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5월 31일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제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째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같이 부르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사랑 위에 서리.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또한 여전히 이 땅을 두려움과 공포로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우리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와 권세를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답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조금 부끄럽게 살았을 때도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거룩하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기도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참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들이 오늘 맞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지가 언 11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가와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허락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공포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런 모든 염려들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범원 하나님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시기에 전염병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지켜주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집문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심판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갔던 그 기적처럼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에게 그런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에 충실하게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가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기도의 소망을 따라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를 아마 아직 못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바라기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 목요일입니까?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긴급 공지사항을 알렸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교회에서 그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물어봤고요.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고심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주일 6월 7일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칼럼에 지난주에 썼던 카카오톡에 보냈던 그 내용이 교회 칼럼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자리도 띄엄띄엄 앉고 또 핸드 세니타이저도 곳곳에 배치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세니타이저를 준비해 오시고요. 또 마스크 반드시 쓰고 오셔야 되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방역 지침에 장갑은 없었지만 여러분들도 불편하시면 장갑도 끼고 오십시오. 장갑도 그 일회용 장갑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갑이든지 하다못해 집에서 음식할 때 쓰는 장갑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거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여간 여기 준수사항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쭉쭉 꼼꼼히 읽어보시고 철저하게 잘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더라도 아무런 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아무런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 협조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 내가 요즘 한 며칠 동안 좀 열이 좀 있는 것 같다. 혹은 기침을 조금 한다. 내가 좀 호흡이 좀 곤란하다. 기타 등등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출석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고요. 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기 봉헌에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도 다 주소하고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교회에서 노블 크릭팍 바로 위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데 보험이 없어도 무료고 보험이 있어도 무료고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불안해서 예배 참석이 좀 불편하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정말 두세 달 만에 만난다고 해서 반갑다고 악수하거나 허가하거나 당분간은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반가워도 절대로 신체 접촉은 있어서는 안 되고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우리 서로 눈인사와 목례로 그렇게 반가움을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교회 칼럼 또 특송 우리 예배가 진행이 돼도요 당분간 그 찬양대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를 운영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라든지 특송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영상으로 찍으시고 주일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직접 나와서 또 이제 모여서 드릴 때는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찬양대 운영이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여러분들 주보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찬양대를 대신해서 찬송가 우리 91장을 찬양하시는데 1절과 4절만 우리 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방역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제 마음을 가장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가 되는 분들 거의 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뜻밖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뜻밖의 결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당장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대부분
좀 기다리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당장 드리자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좀 더 기다립시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 예배 드리자는 분이 월등히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교회 목회자로 또 운영위원들과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이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갔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절에 전염병이 우리 성도님들 곁을 지나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출석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어떤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 달간 거의 집 밖 출입을 자제하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집 밖 출입을 자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못 가는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로서리 쇼핑도 갔었고요. 또 필요하다면 월마트나 타겟 가서 쇼핑도 하고, 봄이었기 때문에 홈디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무슨 가드닝과 관련된 것들, 꽃을 사기도 하고 비료를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쇼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을 많이 평소에 할 텐데 외식은 못하지만 또 먹고 싶은 음식을 정 먹고 싶으면 가서 투고를 해와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할 수도 있었고요. 바닷가 근처에 가서 바다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갈 만한 데는 다 갔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못한 일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못한 일. 그게 뭐냐면 제가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이 낙이 뭡니까? 성도님들 간에 함께 만나고 친구들 함께 만나서 맥도날드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서 했는데 그게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못했어요. 그전만 하더라도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초대해서 만나기도 하고 내가 초대받아서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달 전에 제가 신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난 분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한두 번들 만난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2달 반 동안 한 번 만난 거 제외하고는 거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참 답답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디를 못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갔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친구보다는 이 주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만나질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만났는데
지금 벌써 몇 달째 못 만났습니다. 2월 달부터 못 만났으니까 몇 달째 못 만났어요.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못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참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참 만남이 중요하구나. 생각보다 만남이 중요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일생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정말 타락의 길로 빠지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건설했던 이성계 왕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훌륭한 개혁가, 훌륭한 사상가, 참모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성계는 뭐 무인 아닙니까? 무인. 그러니까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움. 그런데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모든 법 체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옆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조선 왕조가 훌륭하게 이 건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였던 멜라니아 여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에 정말 잘 모르는 나라, 유명하지도 않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되기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영부인이 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참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을 이룬 사람이 또 멜라니아 여사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보았던 이 애굽의 바로 왕은요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흉년 가운데서도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7년 흉년이 이르기 전에 7년 풍년 동안 잘 대비를 해서 정말 7년 동안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왕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바울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얼마나 더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의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어떤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그대로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8일 만에 그대로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히 남유다의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좀 훌륭한 지파인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 학파는 뭐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그 권위 있고 가장 그 아주 특별한 그 집단이었어요. 특별한 집단. 그곳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이었어요. 대단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든 백그라운드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또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이 겉으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꼬꾸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완전히 그냥 쓰러지죠,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아까 제가 말한 빌립보서의 말씀과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에 바울의 과거가 다르진 않아요. 바울의 과거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묘사가 다르죠. 묘사가 다릅니다. 빌립보는 뭡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묘사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 혹은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장점들만을 드러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의 과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은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과거를 말하지 않고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은 과거에 그냥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죠. 다 좋은 쪽으로. 자신이 과거에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다 좋은 쪽으로. 제가 미국 와서 우리 그 여러 이제 이민자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들어보면요, 정말 과거에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저는 뭐 공부도 그렇게 잘 못했고요, 뭐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요, 뭐 저희 집안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 하냐면 자기가 과거에 다 정말 한가닥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가닥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든지 다 그냥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 혹은 내가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혹은 내가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내가 한국에 뭐 유명한 누구랑 가깝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를 그 어떤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나는 그냥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있잖아요.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이죠. 진실인데 그건 무슨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가 됐던 거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몰라서. 사실이죠. 사실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몰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열심이었죠. 모르고. 사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모르고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요.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몰랐을 때 우리가 행했던 많은 실수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 보면 이 과거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과거가.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에서 누가 결정적으로 도와줍니까? 기생 라합이 도와줍니다. 그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감추고 싶은 직업 아닙니까? 감추고 싶은 직업.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과거는 좀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바뀐 겁니다. 우리 그 룻기서에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룻이 뭐 다윗 왕조의 굉장히 그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고자 할아버지입니까? 그 족보에 있는 여인이 룻 아닙니까? 근데 그녀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그녀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결혼도 한번 실패를 했고요. 집이 망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갈릴리에 그냥 나가서 매일매일 이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냥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학문이 뛰어났습니까? 무슨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정말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뭐 한국에는 옛날에 절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절에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진리 아닌 것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바울의 바뀐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비방하거나 박해하거나 폭행하는 속에서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막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박해하고 누군가 폭행하는 사람이 또 감사가 넘칠까요? 그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고 그런 게 드뭅니다. 대부분의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 폭행하는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뭐가 어울립니까?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이게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가까운 건 뭡니까?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가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런데 바울은 옛날에 뭐 했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에게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를.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이 많아지고 너그러워지고 또 자비가 많아지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감사가 많은 거예요. 감사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막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이제 헌금이 줄고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몇 분 안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나라에서 돈까지 좀 줘서 오히려 평소보다 뭐 더 좀 괜찮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또 그 돈 가지고 우리 또 자녀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바깥 활동 줄었죠, 외식 줄었죠, 가스비 줄었죠, 뭐 세이브 많이 됐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전 그런 거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한다는 건요, 감사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원망, 불평, 짜증이에요. 다 싫어요. 뭐든지 싫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다 싫어. 뭐 가족 안에서도 싫어. 뭐 아들 말하는 거 싫고, 며느리 말하는 거 싫고, 뭐 딸 말하는 거 싫고, 사위 말하는 거 싫고.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꾸 원망, 분노, 짜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예수 믿고 나면요, 다 그냥 너그럽게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 해가지고 레이오프 당하고 뭐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당장에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는 진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니까 그 오히려 또 그 직장도 제가 알기로는 더 지금 이 시기에 더 바쁘더라고요. 더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비즈니스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요. 이렇게 감사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마다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을 뭐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실행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120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고 나서, 정말 기다리고 나서 인간의 죄악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냥 이렇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인내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기다리셨어요.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하게 변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반에는요, 바울의 자랑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고
뭐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난 지 8일 만에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다.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보면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목사님들도 뭐 대부분 겸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겸손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도 저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정말 죄인이고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 앞에서 성도님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도 성도님들, 장 목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이게 겸손하고 싶어도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꼭 괴수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냉정히 말하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다 같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 뭐 바울이 그 중에 대장이었거나 대제사장이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고발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바울은요, 또 고린도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우리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를 얼마나 비하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를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거예요. 비하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도 그건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정말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들었다. 그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막 목에 힘주고 의시되고 누군가의 앞에서 군림하고 위에서 지시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얼마든지 누군가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고 막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서 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 가난한 사람들의 정말 대표적인 곳이에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니까요, 갈릴리 호숫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번화한 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번화하고
또 그 어딥니까 이스라엘 수도 거기가 번화하지 갈릴리 호숫가는 지금도 가서 보니까요 길도 좁고 뭐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동네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변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변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렇게 변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이 변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또한 겸손한 삶으로 변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